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여기서 페달의 힘을 다시금 느끼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5시 10분. 그 구원하심이 여기가
할렐루야. 오시는 길 많이 춥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움츠린 어깨를 펴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우리 이어서 주.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굳게 한번 외칩니다.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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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처럼 늘 사랑해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하나님, 2022년도 이민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돌보시며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저에게 정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과 삶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낮은 자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가치를 알게 하시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체험의 하나님, 우리 보항중앙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고 영광을 올리는 기도 소리로 채워지며 재정이 채워지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성전을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보광중앙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시간 단위에 서신 황강룡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모든 일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90쪽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주일에도 그렇고 특별히 헌금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또 특세를 맞이해서 또 헌금을 드리신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입술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저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매 순간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돕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인터넷 화면을 켜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기도하면서 늘 켜놓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잘하면 여기서 한번 불러드릴 텐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짧은 찬양입니다. 짧은 찬양이 이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곡을 이제 피아노 곡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 또 이제 주일에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또 새벽의 시간이니까요. 또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제가 또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 왕궁으로 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바로 왕 앞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길래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 그런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누구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추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늘 먼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걸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를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면 이 한 해가 감사와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또 아침에 우리 끝나고 나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광고를 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주일에 몇 번 광고를 드렸더니 저희가 매일마다 한 분씩 한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광고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목사님들과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몇 분씩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또 다음 특세할 때에도 이번에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그걸로 계속 간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 문성길 장로님과 우리 박효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또 그리고 오늘 특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과 또 밖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요. 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심히 어렵고 괴롭고 아프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괴로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남은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희들 같으면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하고 싶었던 일 이때 뭘 할까 고민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로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 채우는 분은 십자가를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몇 시간의 그 사이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 가장 중요한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순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직전에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예수님 우리는 절대 예수님 버리는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는 말을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저희가 그냥 말씀 읽을 때는 그렇지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들이 쓰러져서 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회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서 헬라어 원문을 가장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고 또 헬라어를 쓰는 것이 아주 익숙해서 이 문장을 아주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가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가서 헬라어 원문을 공부할 때에는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본문이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쓸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이 본문이 아주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마가복음은 문장이 아주 투박하고요. 우리 표현을 하면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는 이 원문을 쭉 읽어보면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든지 관용적인 표현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14장 40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는 이 말은 아주 관용적이고 고급 표현이거든요. 이 말을 마가가 특별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그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 실은 바로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만 보고 있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예수님 옆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전부가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함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강력한 길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 여기서 딱 끝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또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길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길이지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기도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우시야는 여러분 원래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통치 전반에는 이 유다를 아주 바르고 선하게 잘 다스렸던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안정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강성함을 훌륭하게 이루어낸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성소 안에서 향을 분향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도 그러했지만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 분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분향을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대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노를 사서 화를 받게 되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이렇게 나서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특별하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가로 나병까지 주시면서 그것을 막으셔야 할 만큼 큰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연관되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렸던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꼭 벌하셔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21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절에서 끊어졌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자주 듣는 단어죠. 격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우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격리되어서 영원히 나올 수 없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처음에 쭉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격리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를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왕을 만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제사장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또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첫 번째가 제사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표현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이런 목회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이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돕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나아가는 것, 돕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꾸어 나가는 것,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느냐를 늘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그것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만족,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기도하면서 그것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면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우리가 돈의 문제만을 가득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외에 나의 문제들만을 안고 거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가 막상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담고 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고 오고, 자녀의 문제를 담고 오고, 또 건강의 문제를 담고 왔을 때 제사장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분을 데리고, 그분을 모시고 번제단으로 가서 그것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불살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더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 또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 그 위에 뚜껑이 있고요. 거기에 두 천사죠. 두 그룹이 날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을 예전에는 시은소라고 했고 또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게 되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두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 다른 신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상이라 하면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두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 왕이 분향단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열심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의 종으로 부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르게 기도하는 복인데요.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요, 만약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밤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나의 욕망을, 나의 원함을,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나의 우상을 두고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모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두고 늘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요, 그것들을 찔러 쪼개고 각을 떠서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내가 본능적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서, 그런 과정이 꼭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낼 테니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에게 진짜 소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진정한 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희는 꼭 기도하셔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꼭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기 위한 기도를 이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처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그 시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기도를 끝내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제처럼 3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가장 거룩한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성소에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르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너무도 귀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쥐었던, 그리고 우리 지성소에 정말 소중히 간직했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약한 건강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번제단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것들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속해서 남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입술에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 심령에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바르게 모시는 것,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만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된 바로 그것이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분 맡은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실력도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역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도들을 그리고 부서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기도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귀한 형제를 맡아 섬기실 때에 하나님 지혜를, 능력을, 겸손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두렵지만, 성도들의 시선도 너무 두렵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오니 날마다 신실하게 바르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저 멀리 이사하시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봉사의 직분을 하나님 직분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성례의 자리를 놓으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먼저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서약했었던 하나님 바로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서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생명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날마다 다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보강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와 많은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수가 작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단들과 정말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많은 재정과 많은 예수를 자랑하느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내겠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수를 많은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앞에 될수 날마다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본이 많아지게 되는 하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선한 목회자들이 소망합니다. 많아질 수 많은 있도록 사회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삶의 지속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수가 줄어서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게 서는 성도의 수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불러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그 수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신혼임을 택한 백성들이 날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일에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는 날로 세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고백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진정한 복은 저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귀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중심, 저희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 저희의 지성소에 오직 주님만 모시겠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며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이어질수록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혹은 우리의 욕망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지성소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